전에 영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영적인 법칙. 뭐 굳이 법칙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땅에 있는 되어진 모든 일들이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원인은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작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영적인 세계에서 작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징조나 재앙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신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마귀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격 파괴를 노리기 때문에 인격 관리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계 법칙은 너무나 정확하고 공평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혈기나 교만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내 영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타격을 받으면 받은 만큼 물리적인 어떤 재앙을 겪게 됩니다. 아무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재앙이 임하거나 어떤 사고가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이 자기의 영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 그런 것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진행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보자.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이런 과정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감사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그 분위기가 감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간증하잖아요. 내가 주님 이름으로 뭔가 간증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적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 호기심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죠. 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뭐 때문에 근심하실까? 뭐 때문에 근심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게 될 때,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내 안에 어느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계신다. 할렐루야. 자, 영적인 부분에 계시지만 우리의 정신, 혼도, 육체도 영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에 자꾸만 혼란스러워요.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약해서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육체까지 거기에 혼미하게 돼서 육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소멸이라는 말은 흐름을 막는다는 거예요. 흐름을 막아. 누가?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영에 계신 성령님께서 혼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흘러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자신의 습관이나 기질이나 스타일이 어떤 죄에 노출이 될 때 소멸되는 거예요. 흐름을 막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막혀있으면 막혀있는 만큼 피에 동맥경화가 걸리면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되잖아요. 흐름을 막는다니까. 누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단의 세력과 함께.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는 어떨 때 근심하느냐, 가장 기초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죄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죄 때문에. 근데 죄의 종류가 무수히 많잖아요. 내가 도대체 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셔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똑같이 이슬 구지로 용접하고 똑같은 교회 나가는데 성령님이 막 활화산처럼 역사하세요. 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잘못했을 때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잘못 행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 성경을 하도 많이 봐와가지고 죄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종류가, 색깔이나 죄의 색깔이나 종류와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사인을 하신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죄야. 성령 받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소극적으로 내 영적인 부분에만 감춰두고 갇혀두면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흐르게 한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구원은 잘못 관리하면 흘러 떠내려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로마서나 성경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서를 만들기도 했지만, 바울은 구원이 이동한다, 구원이 흘러 떠내려간다. 예수님도 구원이 오늘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고넬료의 가정에도 구원이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잘못된 것을 잘못 행하는 것도 죄인데, 그럼 이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흐르고.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치유를 못 받는다? 치유도 흘러야 돼요. 같이 보자.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도 치유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서 치유받고, 치유받아야 되고 흘러야 되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남편에게도 흘러가고 나 자신은 계속 흘러넘치게 하고 기름 부음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 혼자만 능력받고 나 혼자만 병 고침받고 나 혼자만 임재 속에 들어가 절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공짜야, 공짜. 막 줘야 돼요. 막 줘야. 은혜를 같이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령님 타령을 너무 많이 하시고 성령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성령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만 가둬놔요. 가둬놓는다니까. 나타나면 안 돼요. 능력이 나타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치유가 나타나면
소문 나가면 안 돼. 우리 교회 소문 나가면 안 돼. 이게 교회일까요? 그러면 그 소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제 정죄받을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해요. 뭐가 두려워 그게. 근데 사람들이 몸을 사려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조금 자유로워져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자유로워져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도 없고 은퇴한 마당에 더 자유로워서 뭐하게 해요. 내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강력한 교회가 되어서 이 능력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게 진짜 교회일까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돌려받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본주의에서 종교주의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교회 빼앗겨서 돌려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인본주의 교회에서 종교적인 영향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교회를 돌려받는다니까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실험하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 딱지가 있으니까 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줄 아나 봐.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성도니까, 장로교회 목사니까, 성결교 목사니까, 순복음 무슨 교 목사니까 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줄 아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알 수 없어요. 귀신도 믿는데 뭐 귀신들도 믿고 떠들어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영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 겉으로는 떠벌리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러려면 우대가리 지도자 리더를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가 되고 종교적인 목사가 되고 종교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 종교적인 인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색채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누구 간증을 듣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으면 내게도 영적 의식이 막 되살아나는 것 같아. 영적인 목마름이 막 생겨. 그래서 막 이 목마름을 어떻게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주님 하는데 위에서 막고 있네. 방언하면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하는 교회야. 집에서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내요. 문을 잠궈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귀가 지금 기뻐하실까요? 내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의식이, 잠자던 영적인 의식이 막 되살아나는데 이것까지도 다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종교적인 영들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다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이건 죄송한 이야기인데 싸워서라도 해. 싸워서라도.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딪혀서라도 영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주님의 답답함을 표현했어요. 세례 받으실 날은 점점 다가와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을 날은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뜬구름지 않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가 높냐,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이냐, 누가 있으면 제일 사랑하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불이 있는 이 답답함을 불을 확 던져서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으면 성질이 못되고 나빴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저런 머리가 안 들어간 제자들 같으리라고, 이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네 이놈들아, 어? 너희들은 맨날 나 따라다니면서 능력, 이론, 전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다 보고 있으면 맨날 헛짓거리만 하냐, 왜 그렇게 기도할 생각을 안 하냐.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죠. 기도 부분에서, 철야 기도하는 부분에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부분에서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라 생각하면 훈련이라는 느낌에서 무거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영적 목마름, 영적,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보자. 주여 영적 의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생기게 하옵소서. 영적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즐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즐기게, 몸에 배어버리게 해요. 할렐루야. 어제 어느 할머니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 수원에서 오셨대요. 한 68세 정도로 돼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오셨냐 그러니까, 목사님 불세대 책도 안 읽으시고, 책 읽으셨나, 사공 드문드문 있다가 유튜브에 설교 듣고 오셨다 그래요. 목사님 제 나이 몇 살로 보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한 68세 60대 후반. 하이, 근데 이분이 피부가 얼마나 팽팽한지 알고 보니까 80이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셔서 암 수술을 3번을 받으시고 코너에 몰렸다가 유명한, 대한민국 유명한 합동축 유명한 목사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믿음이 좋은 집안에 들어갔다가 믿음이 다 깨져 버리고 가정이 박살나고 자녀 셋을 키우면서 안 죽을 만큼 고생하시고, 그래서 코너에 몰려서,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 하얀 그 뭐 쓰시고, 그분이 이야기하다, 너는 목회자가 돼, 너는 기도 원장을 하고 너는 사명자다. 최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고, 현신의 권사님도 그 이야기 하고, 몇 사람이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주리냐고 차일피 미루다가 질병에 시달리고 어떤 코너에 몰려서 결국에는 80이 조금 안 될 때 푸름을 받아가지고 코너에 몰려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근데 어제 오셔서 3분이 오셨는데, 다른 내가 3분이 쭉 쓰셨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사모님 오라 그래가지고, 사모님 자 이거 보세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하니까 짜고 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손 내밀다가 얼른 휘청휘청거리고 쓰러져. 알았지? 그리고 손 많이 움직여서 오 불 좀 봐, 오 하나님, 오, 그러니까 우리 짜고 하자.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진짜 벼락 맞아요. 요술쟁이 시몬처럼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을, 돈 줄 테니까 좀 나 좀 사게 좀 해주시, 그 능력.
중국 가도 외국 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의 불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험하실 분 나오세요. 당당한 사람이 막 나와요. 한 번도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를 한 번도 못 쓰러뜨렸습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거의 그런 분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나오자마자 꼬그라지고 뒤로 훌렁. 근데 어제 사모님이 오 세네, 오 세네 불이 오늘따라. 까불지 말고 빨리 불 제대로 받아. 이제는 내가 사모님한테 놀림감을 당해요. 놀림감이 됐어. 전에는 내가 하도 많이 놀려서 눈가에 주름살을 전부 다 내가 놀려서 사모님 웃겨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안 나오네 아직. 제가 외로워요 요새. 맨날 딸하고 몰려다니고 아버지 때문에 병원에 쫓아다니고 내가 옆에서 귀신들이 막 공격하고 쓰러지고 막 신음소리 해도 보는 차마자 나 나갔다 올게 당하든 말든 막.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불 주나 봐라. 그래서 어제 사모님한테 불세역을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막 휘청휘청거려. 주님의 임재가 막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같이 합시다. 임재는 번져간다. 할렐루야. 자 어제 그 할머니께서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모세를 보세요. 모세하고 똑같으시네. 모세하고 똑같으시네. 모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거부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 나이에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애굽에서 호렙산까지 도망 오는데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그 많은 무리들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뭐라고요? 계명을 받으라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약오름 증세가 있는 거예요. 약오름 증세. 목사님 내가 80인데 성도는 한 살 없는데 지하에 30병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 그런데도 이상하게 집회만 하면 사람들이 30명씩 모인대요. 집회 끝나면 다 빠져나가 버린대. 그래서 원장님 감사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원장님 불이나 드렸다 많이 받으세요. 불은 공짜니까. 그래서 목양실에서 3분 2분 1분 성령의 불 주님이 임하소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있는 대로 안수기도 하고 성령의 불세례하고 불이 불불불불 더블 따따불이 그래서 나오는 것도구만 보니.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행복하시고 황홀해하시는 얼굴이 파리게 불이 막 임하니까요. 60대가 돼. 60대. 나중에 원장님 시간 되시면 스케줄 보고 연락드릴게요. 한번 집회 한번 합시다.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요. 원장님 같은 분들이 계실 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오라 그러면 시간 맞으면 가야죠. 자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인생의 황혼기에 저녁 노을이 질 때 온 하늘을 파랗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헌신해서 나의 상그림이 쓰임받고 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죄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내 안에 어떤 죄든. 그러니까 자기 죄 문제도 쳐내기 바쁜데 남의 죄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자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선포기도와 대적기도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계속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때 독특한 체험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면 할수록 주님 내게는 왜 임재가 없습니까? 자, 우리가 저는 일반적인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불세례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일반적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오래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그러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제대로 드리고 있나? 내 기도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나? 물론 주님께서 때마다 잠깐씩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저 끊임없이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연초에 1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나는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 목회 설계를 하고 연초에 설계를 하고 기획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잘 준비 짜진 대로 비전을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고 계획이라고 그러고,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 임하셨어요.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오래도록 해왔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그 예배는 내 예배가 아니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성실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어째서 그 예배는 주님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목회 계획을 하고 비전을 세우고 그런 것들은 내 비전은 아니다, 내 계획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전을 세우고 계획이 있고 그렇게 예배를 해도, 내가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회를 꿈꾸는데도 성경적이는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 되기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이런 것들 추진하는 계획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망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내게 안 오는 거거든요. 임재가 안 나타나거든요. 주님,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뒷배경에 적그리스도 영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기름 부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받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에 계속해서 종교적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임재가 없으면 종교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 의식이 죽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주님, 바꿔지기 원합니다. 어차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 말 저 말 다 듣는 마당에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부터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시작이 되면서 계속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가 이것을 오픈하면 영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육체로, 혼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 계속 흘러 자녀들에게도 흘리고 계속 흘러서 땅끝까지 가게 돼요. 땅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가공이 되지 않는 예배, 성령님의 능력이 초특급적으로 초강력으로 역사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더 임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께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영국에 가봤더니 요한웨슬리가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옛날에 영국에 부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예수를 입에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해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 복음의 능력과 열정의 불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영국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십자가가 다 떨어져 있어요. 이유가 뭐야?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나는 이제 지나가다 보고 조 목사님이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LA 주님교 조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다 찍어 왔는데, 목사님 교회가요 도서관으로 다 바뀌어서 도서관에, 그것도 영국 시나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 도서관으로 다 바뀌었어요. 얼마나 통탄할 일이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초저녁 되면 교회가 다 불 끄고 깜깜해요. 도시 자체가 죽은 도시야. 숙소도 다 불 끄고 저녁 6시 7시면요 우리나라로 보면 꼭 새벽 3시 4시 같아요. 다 잠자요. 우리가 숙소를 얻으려고 다녀봤는데 숙소 여관 호텔 문 여는 데도 없고 여관 같은 데서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거기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흐름을 맡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꾸 소멸되시고 계세요. 오늘 이걸 좀 뚫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뚫어야 한다. 뚫어야 한다.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 좀 뚫은 그런 능력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좀 강력한 불사역을 하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나 늘 오시는 분들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불을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은 영향을 받는데 혼적으로 육적으로 습관이나 행동으로 아직도 주님의 영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뚫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